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6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 예비를 보내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배우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참된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된 인류는 인류애를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영생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어 점차 그 사랑이 식어지게 되고 그 사랑의 식어짐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 수 없게 되는 비극의 구렁텅이를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었죠. 결국 구원은 인류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아껴주는 것을 통해서 영생할 수 있는 기초를 거기서 찾아내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밝혀내지 못하고 얻지 못한 채 영생을 하게 된다면 수많은 사람을 상처 주며 그들이 죽지 않을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게 될 것이며 그들을 죽이고 상처 주는 가운데 스스로도 점점 죽어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인류의 회복 없는 영생은 곧 저주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류애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인류애의 회복은 아주 중요한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바로 인류는 한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무한하게 자신의 사랑을 나눠줄 수 없습니다. 그럴 능력도 안 되고 그럴 마음도 가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능력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필요하고 그럴 마음을 얻기 위하여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인류에는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 없이는 존재할 수 없지요.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하여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네 가지 계명은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위하여 다른 신을 두고 다른 우상을 숨기게 되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그 단절로 인하여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게 될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 주시는 복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게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심각한 인류애의 장애를 불러오게 되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망각하게 되므로 사람에 대한 사랑까지도 망각하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인류애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자기의 욕심을 잠시 멈추고 참된 인류를 사랑하는 실천의 날로서 안식일을 인간들에게 선물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죄가 없었던 당시에도 이 안식일을 하나님과 만나 보내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시며 능력과 복을 채워주셔서 번성이 끊임없이 우리의 사회 속에서 넘쳐나도록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는 날이었지요. 안식일은 그런 의미에서 인류애를 실천하는 가장 중요한 계명 중 하나가 됩니다. 주님은 이 안식일을 통해 인간들이 모두 다 함께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 행복의 이상들을 실천하기 위하여 계명 속에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하늘의 이상들, 어떠한 나라가 되어야 마땅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에 기록해 두셨죠. 주님은 이 인류에 대한 부분을 6가지 계명으로 표시하시면서 크게 세 부류로 정의를 다시 내리셨습니다. 이 세 부류의 계명 중에 이 첫 번째 되는 부분은 특히나 중요한 계명으로 자리 잡게 되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 인류의 기초가 바로 첫 번째 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공경하다라는 단어 원어인 카베드는 무겁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겁다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떠한 가치관을 두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보다 상대를 더 무게 있게 대우하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더 무게 있게 대우하는 것을 통하여 나에 대한 생각보다 상대의 생각을 더 잘 듣고 그것에 따라줄 수 있는 마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순종과 따름이라는 열쇠가 그들의 마음에 만들어지도록 주님께서 계획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하늘나라는 서로를 향한 순종과 따름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기초되는 것은 하나님이지요.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것은 바로 그러한 열쇠 속에서 시작됩니다. 장수의 축복과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부모된 존재를 따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그것의 끝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을 명확하게 알려주시고 계신데요. 바로 이 모든 생명의 시여자이신 하나님을 더 무게 있게 두고 주님을 따르는 순종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우리의 삶 속에서 가까이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부모의 관계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아직 아무것도 베풀어 줄 수 없는 이 연약한 생명체를 위하여 대가 없는 사랑을 부어주기 시작합니다. 그 대가 없는 사랑과 희생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공경하며 상대방이 우리에게 사랑을 줄 때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떻게 갚아야 되는지를 배우게 해주지요. 나보다 상대를 더 무겁게 여기며 그들에게 사랑을 전달해 줄 때 우리는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되고 생명을 길게 연장하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초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아주 강력하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는 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이들을 심판할 때 안식일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죽이라 명령하신 것과 동등하게 이들도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살인죄를 범한 자도 부지중에 살인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부지중 살인죄로 인하여 피할 곳이 있었지만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한 심판을 내리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이것은 생명의 시여자를 향한 모반이며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님은 더욱더 강력하게 이 문제를 언급하시고 강조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인류애를 시작하기 위해 첫 번째로 배우고 익혀야 될 부분이 있다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분에 대한 무게를 더 두는 것을 통해 우리는 기초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관계 속에 더욱 깊이 들어가며 인간다움을 얻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첫 번째 긍정적 명령을 내리신 두 가지의 명 중 하나인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를 통하여 안식일 계명과 같은 목의 상상에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해야 됨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 관계가 잘 유지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다음 인류애를 향한 기초를 배우게 됩니다. 한 부모를 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두를 더욱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관계는 서로를 미워하지 않게 하며 시기와 질투를 하지 않게 하고 탐심에 빠지지 않게 만들어 줍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모든 인류에게 보편타당적으로 베풀어진 계명이 우리의 눈앞에 세 가지로 펼쳐지니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가 바로 그것이 될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라는 계명은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행위를 통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증언해주고 있는 계명입니다. 신약시대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인 살인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증오나 내면적인 분노 등과 같은 간접적인 살인까지도 금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계명이 궁극적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자세를 함양시키려 하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지요. 우리는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미움이나 다른 부정적인 감정을 품음으로 상대에 대하여 호감이 아닌 다른 악감정을 품지 않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상대를 미워하고 상대를 향하여 고통을 주고자 하는 잘못된 마음을 갖게 된다면 그것은 자라게 되어 사람을 죽이게 되는 일로 이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그 동기를 보시고 결과까지도 예측하시어 이미 미워한 자가 살인한 자라고까지 말씀하여 주셨지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혹 주변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자리 잡아 있다면 기초적으로 생명을 존중히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이 오늘 그 마음을 거역하고 있다는 것을, 그 마음을 미워하신다는 것을, 미워하고자 하는 그것을 사라지게 하고자 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미움에서부터 해방됨으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기초 자세를 가지게 됩니다. 인류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지요. 하지만 그 관계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라는 이 명령은 주님께서 저희한테 주고자 하시는 또 하나의 중요한 가르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시여자이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영원하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 신부와 신랑의 관계로서 우리를 연결시키며 이해시키고자 하실 때 우리의 관계가 깨지지 않기 바라는 마음으로 사랑의 관계가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명령, 간음하지 말지니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약시대 당시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은 다산의 종교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성적 방종이 널리 횡행하였으며 제사의식을 통하여 이를 장려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아주 음란한 예배 문화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락에 빠지게 만들었고 누구든지 이 우상숭배를 대하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간음하는 일들로 이어지도록 유도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간음하는 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까지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간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성한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법자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음욕을 통하여 상대방의 모든 것들을 탐하며 거룩한 관계를 깨트리는 것은 하나님이 범죄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탐하며 사람의 육신을 탐하는 과정이 바로 이 간음인 것이죠. 생명을 탐하여 그 생명을 잃어버리게 한 살인만큼이나 상대방의 마음과 몸을 탐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 중에 악한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관계를 파괴하는 것들로서 이 간음은 더더욱이나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 관계를 깨트리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깨트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 간음의 관계를 한 몸이 되는 관계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부정한 것을 입으며 온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한 몸이 된다면 그 한 몸이 됨으로 그들도 같이 타락하고 죽임당할 수밖에 없다고 기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타락으로 이어지며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결과로도 이어지게 되지요. 현대사회에서는 더 이상 간음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슬픈 일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의 눈이 보기에 좋은 대로 취할 수 있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노아 시대의 멸망의 징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선들이 넘어서며 이 간음은 심지어 남성성과 여성성의 고유 권한마저도 깨트려 버려서 동성이라는 비극적인 결과까지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동성애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심지어 그 결과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비극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인류애를 향한 기본적인 사랑까지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들은 이제 그와 같은 인류에 대한 사랑마저 파괴하고 말아서 주변 사람들을 더 이상 사랑하지 못하고 생육과 번성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계획마저도 파괴해버리고 말아버리게 됩니다. 오늘 이 안타까운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몸을 정결하게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봅시다. 아울러 이 음욕마저도 범죄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탐심마저도 범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둑질하다에 해당하는 이 원어는 가나브인데요. 속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계명은 이웃의 재물을 빼앗거나 몰래 훔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의 권익을 사기나 협박 따위로 침해하는 것들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도둑질은 상대방의 물건을 훔치는 것뿐만 아니라 가격을 속이거나 저울을 속이거나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하여 통칭하는 것이죠. 성경에 그래서 저울을 향한 기별들도 상당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들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것을 훔치게 되지요. 이 비극이 우리의 삶에 자리 잡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정복해야 할 것입니다. 인류애를 향하여 보편 타당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 모두 기억합시다.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하여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않을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됩시다. 이 세 가지가 인류애를 향한 아주 기본적인 명령들이었다면 이제 주님은 더 깊이 들어가서 이웃에 대한 명령들을 부어주십니다. 9번째와 10번째 계명은 이웃에 대한 계명을 말하며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고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그 나귀나 그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탐심에 대한 명령과 거짓 증거에 대한 명령을 각각 부어주고 계신 것이죠. 근데 이것들은 이웃에 대하여라는 단서 조항이 붙습니다. 사실 거짓 증거는 누구에게나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거짓 증거를 누구에게 주로 하나라고 생각해 보면 나를 모르는 사람한테 거짓 증거를 하지 않습니다. 탐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아무도 또 모르는 사람들의 것을 탐내지는 않고 탐내기보다 내 가까이 있는 사람, 내 이웃의 것, 소유 것들을 탐내게 되는 경우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가까운 이웃 관계에서 생겨나게 될 이 문제들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이 탐심은 자연스럽게 도둑질로 이어질 것을 아셨고
이 거짓 증거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관계를 깨뜨려 살인이나 간음까지도 이어지게 만들 수 있음을 보셨지요. 주님은 그것들을 다시 한번 반복하여 우리의 인간의 뇌리 속에 박게 하시며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와 이웃에 대한 탐심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임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탐심이라 함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늘 생겨나는 것이며 거짓 증거라 함은 우리의 삶 속에 본능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이 거짓 증거와 탐심에 대하여 평생 자유롭다고 할 만한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가까운 이웃을 향해서 기본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조차 지키지 못하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게 되며 이 기본적 진리가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며 주변의 인류를 파괴하고 결국 부모를 공경하는 일들에 이르게 되어 모두를 슬퍼하게 만들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애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도 이 일은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부디 이 일들을 주님께서 계명을 통하여 명령하셨고 회복을 바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묵상하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인류에 대한 기본적 자세를 갖출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일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계명을 통하여 묵상해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우리의 가족들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고 인류애를 더욱 키우며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이웃들을 향하여 공평한 삶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디 저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계명이 오늘 이 순간만큼이라도 온전히 자리 잡게 되어 안식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행복하게 보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인류애를 갖는 참된 신앙인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웃 사랑하고 인류애를 갖는 참신앙 되도록 함께 기도해 봅시다. 안식일 회복 운동을 위하여 저희가 함께 계속 기도하고 열심히 마음 모으고 있습니다. 찬양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비가 예보되어 있는 만큼 우리의 마음이 이 비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 수호 운동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어제 우리 변호사님이 정말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법정에 도착하셨는데요. 사실 2시로 예정되어 있었던 그 판결 중 두 번째로 저희가 진행을 했어야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2-3분 더 걸리지 않는 판결 내용을 생각할 때 2분이나 3분 정도면은 우리 차례가 되었어야 정상입니다.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바로 전 판결에 의문점이 많이 남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20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시간이 진행되었고 그 기간이 미뤄지면 미뤄질수록 변호사님이 조금 오시는 시간에 여유를 갖게 되어서 정말 신기하게 오기 한 1-2분 전쯤에 이렇게 재판이 시작되게 되었고 저희는 연기나 지연 없이 바로 뒤이어서 판결에 참여하여서 부정적 이미지를 갖지 않은 채 다음 주까지 다음번 기일까지 연기된 판정을 받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이루어질 거라 믿습니다. 그 일들이 잘 이루어지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 재개발위원들한테 함께 기도해달라고 했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시간표도 정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환우들과 연약한 이웃들을 선물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거룩히 보내봅시다. 그럼 완전한 사랑을 회복하게 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